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시작 도입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놀랍게도 이 땅에 오셔서 늘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따지고 보면 주님은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기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늘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셨다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본문에는 변함없이 따로이 기도를 하셨다 말씀하셔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죠.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그냥 자기 감정에, 자기 기분에, 자기 생각에, 자기 계획에, 자기 고집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고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함이고 알기 위함이죠. 그죠?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래서 아마 기도를 안 할 거예요. 왜? 기도하면은 혹이라도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실까 싶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편하고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편할 거니까. 괜히 기도해가지고 불편한 마음 갖기 싫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받을 때에,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패를 보고 때로는 실족하게 되느냐? 기도를 하지 않아서. 기도를 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그죠? 그 바쁘신 중에도 주님은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제일 우선해서 하신 일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모든 일을 제쳐두고 모든 일보다 우선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계획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저런 일들을 내가 하게 되는데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이 돼야죠.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일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에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 일은 때가 아니야. 그 일은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도 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만나야 될지 만나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기도가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님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죠? 주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8절 후반을 보시면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무리가 나를 일컬어서 나를 뭐라고 부르고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더냐 물으셨어요.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 주님이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평판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궁금하셔서 물으셨겠어요? 사람들한테 어떤 인정을 받고 싶으셔가지고 물으셨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우리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으실 분이 아니셔요. 판단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속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도 주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분이신데 왜 이런 질문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왔다 그러고, 다 틀렸죠. 다 틀렸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옛 선지자도
다 누구예요? 그들은 다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사람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물론. 그러나 그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말한 자들은 다 뭐예요? 예수를 눈으로 봤는데도 예수를 제대로 몰랐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자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는 이렇다 카더라, 예수는 저렇다 카더라, 카더라 말들은 참 많이 하는데 진짜로 예수를 아는가?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내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깨달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사실은 예수를 모르는 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맡고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너무나 충격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모른다? 예수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정작 예수를 모른다? 이런 여러분 어불성설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야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가 있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승리할 수가 있겠지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또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 속에서 나온 고백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또 찾아보겠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이 고백을 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연합하시고 합력해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혼자 결정하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내려가서 백성들을 좀 구해야 되겠다. 혼자 택하시고 혼자 그리스도로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세상에 허다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 타칭 그리스도, 그 전부 다 가짜지요. 다 이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이고 참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작정하신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결코 구원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이신데, 오늘 말씀 뒤에 21절과 22절에 보면 심상치가 않아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을까?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전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구원의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나아가서 22절 말씀에 주님은 말씀하셔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는요, 이런 모습으로 사시다가 이렇게 죽으시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야 되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으로 사실 그때 그 유대 땅에는 여러분,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있었거든요. 수많은 자들이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 가운데, 그들 사이에는 장차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실 그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실 그분이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을 그때였거든요. 이때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하기 싫었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각자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리스도의 상이 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는 이래야 돼.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기적을 일으켜야 돼.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어느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런 지경에 이런 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상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생각조차 하기 싫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가셔서 마가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로 33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아까 본문에서 고백한 내용이 뭐였어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주 멋지게 정확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랬던 그 베드로가 이 마가복음 이 말씀 속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한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이 표현이 좋아서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말이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막 흔들었어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당신을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줄 아십니까? 이런 꼴을 보려고 우리가 지금 따라다니는 줄 압니까? 절대 그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리 되도록 하지 않게 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진 않을까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 왜 안 해주십니까? 왜 내 뜻이 있는데, 내 소원이 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예수님 멱살 잡고 항변하진 않을까요? 우리 소원을, 내 마음을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예수를 우리는 버릴 겁니까? 예수를 떠날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죠? 주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놀랍죠, 그죠? 한순간에 베드로가요, 그 안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마귀에게 주는 감정,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죠, 그죠? 진짜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 안에 사단 마귀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셨어요. 아, 저거는 사람 소리가 아니고 저건 마귀 새끼 소리구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나뉘어지죠, 그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십니까? 사람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까?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의 마음에 맞는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통 자기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예수, 온통 그냥 내 감정,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곧 뭐죠? 우리들도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요, 영락없이 우리들도 사단 마귀한테 종로를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처럼. 절대 그리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뭐 한다고 예수를 믿었는데요? 왜 내가 당신을 따랐는데요? 뭐 한다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지냈는데요? 무슨 얘기죠? 그 속에는 내 계획과 내 뜻이, 내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이것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거야. 이거 내가 채우려고, 이거 내가 받으려고 따르는 거야.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안 채워지면,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나는 당신 떠날 거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거래죠, 거래. 그죠? 그건 거래예요, 거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부디 저도 여러분도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의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온통 넓은 문으로만 다닐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그 한마디 고개 메어가지고 다른 거는 다 팽개쳐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다 여러분 무엇을 못 박을까요? 뭐 진짜로 우리도 무슨 나무 십자가에다가 내 손과 발을 못으로 박는 그 일을 하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게 뭘 말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생각, 예수님을 따르기 싫어하는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 것에 눈독을 들이고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는 생각,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하기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항변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살게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내 인생 내가 살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러다가 힘든 일 터지면, 어려운 일 겪으면 어디 갑니까 또?
다시 주님 앞에 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주님을 3번이나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 3가지가 다 따지고 보면 뭐죠?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거 하지 말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내가 가진 모든 건 네한테 다 줄게. 사단이 시험했던 이 3가지가 여러분 다 뭐란 말입니까? 다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지 말고 고난도 받지 말고 그냥 멋지게 한번 살아봐.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답게 멋들어지게 한번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이 다 이 추앙을 하고 칭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것들을 한번 보여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사단이 주는 것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멋지게, 화려하게, 내 이름 드러내면서 평안하게, 힘든 거는 다 내려놓고, 불편한 거 다 내려놓고, 어려운 거 다 내려놓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죄성 아닌가요? 마귀가 주는 것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어쩌면 이렇게도 죽이 맞는지. 예수님은 마귀의 그 3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람의 말도, 사람의 기대도, 사람의 소원도, 사단 마귀의 유혹도 다 물리치시고 이기시더라는 거죠. 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해야 되겠지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사랑한다, 그게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거짓말하는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정직한 자로, 온전한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복된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그 길이 살리는 길이고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이더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